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1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대학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에 개진되는 호렙산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그 연단의 과정을 이미 거친 이후 모압 동편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인도하신 후에 그곳에서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이제 호렙산 언약을 주십니다. 지금 그 전반적인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갈대아 우르에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주기로 약속한 이후에 그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은혜의 땅임을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살게 하시면은 그것을 참 은혜로 이제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게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냥 좋은 곳에 살면은 이렇게 빛 가운데만 늘 살아가면은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는 거죠. 한번 어두움을 경험하고 나면 이 빛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주시되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종살이 고난의 땅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제 건져내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을 거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요단 동편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정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께서 지난날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00년 종살이니까 이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연도, 기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신학적 의미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배려요, 그 전략이 다 들어있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꾸 변화시켜 갑니다.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거쳐가면서 그들이 연단도 거치고 대적에게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인도되지만은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이따 땅을 쳐다보면 도저히 살 것 같지 않는 광야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시켜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오히려 애굽보다도 알고 보면은 더 위험을 느끼는 곳입니다. 애굽은 종살이는 종살이지만은 생존의 위협은 없습니다. 종으로 인격적으로는 학대가 있지만은 먹여는 줘요. 알고 보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더 가혹한 건데, 그러나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종으로 학대를 하는 인격적 학대는 받지만은 먹여는 주기 때문에 생존의 안정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오히려 더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더 위험이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사실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하박국 선지자라든가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통절한 느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모르니까 제멋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괴로우면 술 마셔버리고 그냥 망친 차이로 살아버리고, 또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면서 맥주도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못 마시잖아요. 가고 못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걸려있는 듯한 느낌.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 싶어 해요.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헤쳐나가기가 힘들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건, 너는 나만 의지하여 살아. 내가 너를 인도해가. 이게 40년 민수기를 통해서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며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섭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다음 요단 동편 땅 모압들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왔으니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시고 너를 약속대로,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복종하고 원망하고 그 옛사람의 소욕대로 형편없이 살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넣어줄 것이니까, 은혜로 넣어줄 것이니까 너희들 내가 가르치는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이 지금 신명기에 나타난 계명이요, 규례요, 율례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이게 구약시대 때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섭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는 이 과정에서 이미 불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부모가 이미 사랑해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눈에 정말 흙이 들어가기까지 그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과정을 부모가 낳아서 죽는 날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 영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이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의 그 신분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고 400년 종살이를 하고 나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냥 그 옛사람의 소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너무도 잘 아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 오늘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이 이게. 그래서 계명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율례도 주신다.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는 시내산 언약, 혹은 다른 말로 호렙산 언약,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율법이라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번역이 우리가 조금 아주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러죠.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길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정확한 이해예요. 율법하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킵니다. 지키게. 그 율법하면 자꾸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길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저쪽을 바라봐야 돼. 이런 길이니까. 그 길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길이요, 어때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 마지막 부분인데 계명은 가장 근본 모법이고 가장 근본적인 법이고 규례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이 사죄. 이건 따지고 보면 이게 정죄예요. 지키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능력으로 지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의 법만 있으면 다 죽으니까 사죄의 법을 주세요. 이 둘 다를 다 합쳐서 우리는 다 합쳐서 복음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규례라는 것은 누가 죽어야 돼. 대신 죽어야 돼. 이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 율례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일어나면은 범죄한 백성이 범죄한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범죄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게 됩니다.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돼요. 이게 타락의 현상입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수치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그게 자꾸 우리는 드러내지를 못해요. 드러내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옆에 사람이 더 무섭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별로 안 무섭고 옆에 사람이 뭘 알까 싶어 우리는 막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말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두 벌거벗고 완전한 투명한 자유의 세계, 모든 것이 책 잡힐 일이 없고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공간, 영원한 처음감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점점 서로 이해하고 또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도 덮어주고 또 예수가 우리를 덮어주셨고 이미.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실수가 있고 또 여기 책 잡힐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그걸 정죄하고 세상에서는 비판하고 비난할 거리인데 우리 사랑의 공간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가고 그게 해방의 공간이란 말이죠. 복음 안에서의 공간. 그런 그 율례가 이루어 하나님과의 그 화목, 하나님의 우리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은 율례는 이웃과의 사랑으로 전개됩니다. 오늘 이 율례의 마지막 이야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할 인생에게 사죄해 주시고 사죄를 경험한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인생은 자기 마음의 평안과 해방과 자유를 얻기 때문에 이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우리는 우리 피조 인생은 스스로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차고 넘치면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99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99개를 가진 사람이 나누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를 더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발버둥치는 게 인생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하나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내면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느껴지고, 천하 없는 솔로몬처럼 천하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더 부족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를 더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율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한 백성들, 애굽에 400년 종살이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죄의 법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탐욕과 위선과 어리석음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용서해 주시고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26장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의 율례 최종 결론입니다. 그 율례는 여러분들 교환 지금 보십니까? 교환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교환 말이에요. 성경 개론 말입니다. 성경을 보는 이제 자꾸 눈을 키워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나 이렇게 배우기만 하시지 말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다 배우는 존재예요.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듣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 마음의 충만과 기쁨이 자꾸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이 성경을 보는 지도를 이렇게, 지도거든요. 너무도 이렇게 영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 지도가 없으면 그걸 찾아 들어가기 어려워요. 성경은 정말 어마어마한 광맥입니다. 우리가 찾아 들어간 것만큼만 그 보화를 캐치했지, 성경은 끝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광맥입니다. 파고 들어갈수록 한없이 파고 들어가면서 보화와 다이아몬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성경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 들어가는 그 지도이기 때문에 이 개론을 옆에 언제나 두고 보셔야 합니다. 성경 개론을 옆에 두고, 여러분들 성경이 공부 습관이신데, 그걸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저희 강의를 해 나가면서 그 개론의 그 타이틀을 이렇게 찍어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율례 하게 되면 율례에 한 5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개론에 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소유 질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소유 질서의 율례, 그 다음에 정결한 생활의 율례, 이웃 사랑의 율례,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죠.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 공정한 판결 율례, 그 다음 하나님 사랑의 율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소유 질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으로, 이런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 각자 주신 게 있는데 이게 탐욕이 나갖고 남의 걸 자꾸 넘보고 가져간다든가 이러면은 이웃의 경계가 무너지고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무질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웃과의 갈등과 무질서, 혼란이 생겨나면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하고 주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유 질서의 율례를 주신다. 첫째, 다 각자에게 다 가장 합당한 소유 질서의 율례. 그게 우리 이미 다 배웠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쭉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결한 생활. 하나님께서 정결한 생활의 율례를 주시고, 이웃 사랑의 율례를 주시고, 공정한 판결의 율례를 주시고,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죄악된 인생인지라, 죄악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인지라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란 말이죠. 더불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시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이런 그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정확하게 자리매김해주고 정확하게 정돈해가는 그런 그 공정한 판결 윤례가 있단 말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남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밖으로 돌리니까 저쪽도 이쪽으로 문제를 이쪽으로 돌리고 그럼 뭐 갈등이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서명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언제나 돌아보게 하는 그 공정한 판결. 이게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언약의 말씀. 이게 다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 했을 때는 이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게 다 언약인데 언약은 다 누가 이룰 내용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간단해져요. 구약은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리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어디 안에서 딱 정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알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의는 2시간 동안 계속 성경이 진행돼도 마지막에 가면은 딱 뭐 하나로 딱 정리가 되면 됩니까? 예수는 우리의 누구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왕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안에서라야 우리 인생의 행복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딱 그렇게 정리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공정한 오늘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의 윤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규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범죄한 인생이요. 받아야, 행위로 말하면 처벌 받아야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때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생명력이 있으면, 봄이 되면 지금 막 최근에 막 개나리가 피고 막 또 뭐가 핍니까? 좀 있으면 철쭉이 피고 뭐 벚꽃이 지금 폈더라고요. 벚꽃이 이게 막 확 피면서 막 그 생명의 힘이 줄기를 타고 가지를 타고 그 잎과 꽃으로 막 그 찬란한 향기를 발하게 돼요. 아무도 그 생명의 힘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용서 안 되는 게 없고 말이지.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그다음부터 말이죠. 그렇게 원수 같고 말이죠. 원망의 대상이 말이죠. 그만 덮어지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고 말이죠. 이게 생명의 사랑과 생명의 힘이란 말이죠. 이게 신명기가 복음 중에 복음 아니냐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11절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일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너희 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너희들은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에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현된다 이런 뜻이죠. 그 실현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다는 그 증거 혹은 그것이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자꾸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웃을 미워하고 했던 옛사람의 소욕이 자꾸 무너져 나가면서 자꾸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에서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든가 내가 못난 존재라든가 이러면은 이거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을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면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화가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규례거든요. 규례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받아주셨다. 무한히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 공식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그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리고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금쪽 같아 합니까? 안 합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면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그래요. 그 금쪽이라는 게 금쪽알이니까 그게 보배 아닙니까? 보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금쪽 같고 보배예요. 세상에서 뭐 누가 별 볼 일 없다 누가 그래도 너는 뭐 내 별 볼 일 없다 해도 괜찮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금쪽같이 봐.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확 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 펴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걸 자기 발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웃과는 이거는 뭐 그냥 뭐 철철철철 흘러나가는 거지 뭐 그 다음에는 그냥 원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감동받고 막 행복한 사람은 뭐 원수가 없어져요. 다 원수가 아니에요. 전부 옆에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앞에 11절 그 앞에를 읽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뭐라고요? 복을 인하여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 복을 인하여 그렇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게 안 되겠냐면 내가 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싶고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광야교회만 딱 머물러 있기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건 이제 물어보고 지나가야 돼요.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막 딱 간직하고 막 더 옆에 사람 모르도록 해야 되겠다. 뭐 우리만 딱 갖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가치는 그래요. 세상 가치는 돈이든 이번엔 국회의원 선거든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 되죠. 내가 돼야 되니까. 그게 세상의 세속적 가치가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가치는 이거 어떻게 호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철철철철 흘러 넘쳐가고 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누리고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나 뭐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집사님 나오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들 이 말씀 듣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요. 그 기도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도대로 삽니다. 사람은 기도대로 살아요. 만날 남의 어떻게 훔칠까 하는 그 도둑놈들의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남의 걸 많이 훔칠까? 그 기도대로 살아요. 그 사람도.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 참 기쁨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누어 줄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나누어 줄 수 있는 뭐 일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겠냐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기도대로 살아요.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 아름다운 기도를 소원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 혼자 즐거워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즐거워하자. 12절 오늘 이제 본문 계속 보시면은 12절로 15절은 11절로 레위인 객과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그 땅이 철철 넘친다. 적과 꿀이 흘러 넘칠 거니까 땅에서 수확을 거두면은 너희만 다 먹지 마라.
반드시 11조를 떼가지고 제사 제물로도 쓰고 이웃과 어떻게 해요? 나누어 배불리 먹게 해라. 그게 12절에. 제3년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땅에 나오는 모든 소산 중에 언제나 11조는 떼가지고 다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11조를 다 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걸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자, 이 11조가 뭐냐 말이죠. 11조. 이 11조가 율법 중에 한 대목이에요. 율례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방편이에요. 이 11조라는 게. 이 11조 때문에 뭐 우리 지금 총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조 신학이라는 책을 하나 사봤어요. 그 유명한 총신대 그 교수가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썼는가? 뭐 이렇게 대략은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어차피 한번 무엇이 11조의 의미인가는 총체적으로 한번 밝혀야 되니까 뭐 이미 다 대략적으로 다 밝혀놨지만은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놨어요. 그렇게 긴 책의 논의 속에 11조의 마지막 본질의 설명이 없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 도대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가 무엇인가? 그 11조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는 방편이에요. 모세, 이 공동체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전부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객이라는 건 자기 집이 없어. 그대로 가서 누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고아는 어떤 존재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 그래, 이건 그냥 놔두면 죽어. 과부는 보호해줄 남편이 없어. 다 빈곤하고 어려운 형편을 다 상징한다. 이 상징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되 언제나 이 구약이, 이 전체 구약이 신약이 오실 메시아를 언약한다. 이게 우리 해석학의 기본이란 말이죠. 이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당연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골고루 나누어 주게 하는 그 11조는 무엇을 상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그러니까 11조는 레위기서나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일종입니다. 11조는 1차적으로. 11조는 1차적으로 제물의 일종입니다. 너희들이 첫 새끼, 첫 열매를 가져올 때 11조를 가져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올 때. 제물의 일종이에요. 두 번째는 이 11조가.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편이에요. 그렇죠? 지금 객과 고아와 과부는 자기의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 다 자기 분깃을 갖고 있는 지파들에게 몽땅 11조를 내라. 그럼 11조를 다 거두면은 그게 상당한 분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넘치도록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11조라는 것은 레위기서 같은 데 말씀 보면은 양 10마리 지나가면 꼭 한 마리를 빼라. 순서를 바꾸지 말라. 앞에 지나가는 것이 더 토실토실하다고 해서 그걸 뽑아내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물이 있다. 반드시 10번째 제물만 뽑아내라. 이런 성경이 또 어디 있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레위기서 마지막에 말이지 나와요.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중간 시간에 이렇게 물어야 되고 그런 말이에요. 교계하지 말지니라. 바꾸지 말라 이 말이거든. 레위기서 마지막 장.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뭡니까? 제물이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웃에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방편이고 11조를 거두면은
이런 하나님의 재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방편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말이죠. 오늘날 또 11조를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헌금의 일종으로 계속 이 신학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미 여러 인터넷 보니까 11조 안 내도 된다. 11조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뉴스 엔조이라든가 인터넷 신문 같은 데 지금 계속 그 최종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내도 된다 하는 쪽에는 11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억압과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 꼭 안 내서 부담도 부담이지만 내는 사람도 부담이고 어디까지 11조를 내야 되고 또 진짜 가난한 사람은 11조가 부담도 되고 온갖 11조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 생활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 11조 청산주의이 생기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짐이 있으니까 11조를 못 내서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사업이 이게 자꾸 어려워지나. 그 자꾸 마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11조를 내야 된다. 안 되면은 황충이 너희들이 임한다고 그 말라기서 이때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부흥사가 한 번씩 와서 또 본교회 목사는 또 잘 안 하지요. 약간 신사적인 목사는 부흥사를 불러와서 그런 건 또 해치워야 돼요. 한 번씩은 본교회 목사가 그러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부흥사는 한 번씩 한탕 하고 가도 되거든요. 11조 내봐라 말이지. 복이 오나 안 오나 안 내봐라 말이지. 황충이 확 깔아먹는다 말이죠. 그런 걸 사람이 한번 들어놓으면은 그게 언제나 걸려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비진리는 우리를 억압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안 들으면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미. 또 그걸 아주 강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미 그런 걸 들어놓으면은 뭔 일이 어려운 말 생기면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11조가 안 내고 그렇구나. 그렇게 엉터리 원인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연구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연단을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11조 안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11조를 청산하십시오. 2년 3년 안 냈는 거 잘 계산해가지고 그 청산을 해야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없지. 그 청산 안 하고는 힘듭니다. 뭐 또 이렇게 나가면 또 그게 또 맞는 말겠다 말이죠. 이 악순환. 그러니까 어떤 일종에서 11조 내지 마라.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왜 안 내도 되느냐? 안 내면 그러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아무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고 하라는 말도 안 맞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 안 하라가 중요한 거 아니고 11조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11조가 무엇이냐를 바르게 정리를 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11조를 세금 내듯이 내는 게 아니라 또 연보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 말씀 운동에 와서 여기 11조 안 내고 뭐 이러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에는. 요새는 뭐 그런 거 많이 이제는 해소가 돼서, 뭐새도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죠, 뭐. 여는 뭐 내라 하는 것도 없고 말이지. 내라 하는 건 없어요, 여기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게 좋다고 그러는 거네. 그래, 아직 말할 거리도 아니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 11조라는 것은 어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11조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재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 예수가 재물로서 밭에 지면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 복을 우리는 받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이웃사랑의 원천이 되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다 객이고 고하고 과부입니다. 나는 뭐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데 왜 날 고하라 하느냐. 육신으로는 고아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 성경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 공부할 때도 배웠지 않았어요? 네. 왜 아내를 먼저 이야기하느냐?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지 않았어요?
왜 아내 할 바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남편 할 바를 가르치냐면 여러분과 제가 다 본질상 뭐니까?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 아내예요, 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제가 남편이지만 집에 가서는 하나 앞에 서면은 예수님 앞에 서면 아내예요, 신부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객과 고아와 가부라는 건 구약에 나타나는 한 말씀들인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화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다 객입니다. 고아하고 가부예요, 전부. 하나님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다 정처 없는 인생들입니다. 객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 정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안정이 돼 있는가? 집은 안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둘 바를 모르고 그냥 우울증이 생겨나고 말이지 지금. 그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어 그런 거거든요. 마음을. 남편은 직장 나가버리고 애들은 다 커갖고 훌쩍 다 나가버리고 말이지. 지금 뭐 애인 만나갖고 좋다고 나가버리니까 나는 뭐 했냐 싶어. 뭐 했기는 뭐 했어. 열심히 잘 살았지요. 잘 살았는데 그걸 뭐 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인도 속에서 했다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으로 충만 안 하고 남편으로 충만하고 아들로 충만하고 자녀로 충만했다고 그들이 훌훌 그 빈둥지 정군이라 그러더라고요. 둥지에 다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게 그런 겁니다. 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정처가 없다. 고하지 우리가 고하지 뭐예요 고하지 우리가 다 하나님 없으면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과부예요. 우리가 신랑 되는 남편이 없으면은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11조가 되어서 열의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영원한 재물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늘의 양식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양식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11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11조가 그 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방편이에요. 우리는 그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한히 하나님 은혜를 제물 되신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는 생활. 이게 그러니까 11조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예표다. 그 말이 없어요. 그 마지막 결론에 그 두꺼운 책에 예수님으로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1조는. 그렇죠? 완전히. 우리는 지금 11조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은혜의 감격을 쫓아 우리에게 믿음에 주시는 분량을 따라 인색하지 말고 마음의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 무엇보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분량 따라서. 10의 1을 하든지 10의 2를 하든지 따지고 보면 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쓰는 것만 연보가 아니에요.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얼마나 그 아름다운 신앙적 연보의 삶입니다. 내 욕망대로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정도 잘 돌보고 절약하고 긍금하고 이런 거 아름다운 생활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생활에 절제가 있고 자꾸 헛되게 돈을 쓰지 않고 잘 전략하고 해서 가정을 잘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봐서 교회 일에 참 이런 일에 사랑의 짐을 질 일이 있겠다 싶으면 좀 즐거이 동참하고 말이죠. 그 아름다운 연부 생활이란 말이죠. 그게 진정한 11조 대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풍성히 나누는 방편이에요. 이웃 사랑이 방편이란 말이에요. 13절.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이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명령이었어요.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구약시대 때 주신 명령이에요. 구약시대 때 주신 모든 명령들은 누가 이룬다고요? 예수가 이루어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사랑의 명령으로. 사랑의 법이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예레미야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았어요? 이제는 돌비에 새긴 법이 아니라 내 마음비에 새긴 사랑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못 있어요. 하나님 뭐 다 하게 하시면 하지 뭐. 이게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지라는 말이 그게 진리인데, 그게 자기 변명적으로 하는 수도 있고 정말 진리의 고백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뭐 게을르게 살면서 이것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다 하나님 하게 해야 해. 그건 이제 변명이에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그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안 하고 살겠어요. 뭐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삶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고 사랑을 해서 행복하고 이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내가 하늘의 지식을 다 알아도 울리는 꽹과리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이 구약에는 그걸 잘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역사를 해 가셔요. 지금.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수고하게 되고, 그렇게 살 때 넘치는 기쁨이 있고, 삶에 온갖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스트레스와 우울과 이 갈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충분히 경험 못하고 그 사랑을 하는 삶을 안 살아서 피곤하다 말이 나오고 말이죠. 지친다는 말이 나오고 다 그런 겁니다. 알고 보면. 어디다 우리는 어디 탓을 할 수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깊이 몰랐구나. 그렇게 정리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다시 새 힘을 얻어요.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이 11조를 애곡하는 날이라든가 부정한 몸이라든가 죽은 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썼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11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애곡하는 날 이를 쓸까? 혹은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쓰라 한 때가 있단 말이죠. 11조는 어디다 써요? 제물로 쓰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쓰고 11조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쓰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말. 듣고 따른다. 그런 말 아닙니까? 청종. 예. 피조, 여러분과 저 피조 인생, 우리 모든 성도를 규정하라 하면 어떤 말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게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 말이죠. 또, 다른 말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존재다? 청종하는 존재다.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청종의 순서로 갑니다. 청, 종,
그 다음, 듣는 걸 청이라고 말하는 걸 뭐라고 하면 돼요? 한자말로. 말한다. 영어가 자꾸 나오네요. 스피킹 말이죠. listening and speaking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많이 안 들어서 말을 못하거든요. 그게 요즘은 영어를 가르칠 때 자꾸 애들 영어를 많이 들려주라 그러고 많이 입력이 되면 저절로 말이 나와요. 그 외국서 생활을 하면 영어가 잘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왜? 어디 가서 영어를 들으니까. 들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의 육신의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 듣지도 않고 말만 자꾸 하려고 하면 I'm sorry 하고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많이 들었으면 I'm sorry, to hear your speech. 이렇게 착착착착 나간단 말이죠. 네 사과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됐다. 이렇게, 이 말 들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말 들으면은,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을 가리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인간의 언어 현상. 언어 현상도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현상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일반 계시예요. 그럼 많이 들려주라. 그럼 말은 그냥 좀 있으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 살다 보면은. 말을 안 가르쳐도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많이 듣고 살고. 여러분도 한국말 잘합니까? 뭐합니까 지금? 유창하게 잘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많이 듣다 보면 그냥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배웠나요? 의도적으로 배웠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 종이라는 거 뜻대로 따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들어야 따라갑니다. 천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이 나오겠어요? 자기 말이 나옵니다. 사단의 언어가 나오고 타락된 옛사람의 언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을 들으면 따르고 싶고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가 돼요. 이게 listening and speaking 아닙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그렇죠? 많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들으면 자동적으로 영어가 줄줄줄 나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쭉쭉쭉. 여러분들 한국말 말하면서 요 말 했다 저 말 했다 합니까? 그냥 막 줄줄줄 나오지. 너무 잘 나와서 탈이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누리고 하면은 하나님 따르고 싶어요. 누구를 우리가 따르고 싶겠냐 말이야. 날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지. 날 지극히 애인이 사랑하는데 딴 사람 따라가겠어요? 깡패 같은 인간들 말이죠. 날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따르고 싶지. 그 사람이 하라면 뭐든지 하고 싶고.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편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존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게 신명기에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쉐마 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먼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하기가 되질 않아요. 절대로. 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듣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도대학이 참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대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와서 무슨 세상 지식을 많이 이렇게 배워가는 자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따르고 싶어요. 청종하고 싶어요. 정말 따르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풍성하게 들었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말씀 같이 우리 들어보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배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말하기는 뭐로부터 시작된다? 네? 말하기는 들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는 뭐로부터 시작된다? 들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이사야가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가 되지 않아요? 나를 보내소서 듣고 보내소서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내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천국이 있음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내 존재가 바뀌고 말이죠. 그러면 뭐 하나님 따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끝나면 언제 또 신명기 하겠어요, 이거?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말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이번에 이 신명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인생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인생이요. 이 복을 받은 인생이요. 이 복을 받은 만큼 이제 우리에게 감격을 쫓아 참 주를 섬기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그 이웃 사랑에 지금 뭐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 최종 결론이거든요. 오늘 이웃 사랑이 이루되라.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예수 안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놓으셨다. 이게 여러분과 제 복받은 인생의 참 삶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